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22절 보면 7월 말에 이제 이 본문을 저희가 이어서 했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하러 올라왔다. 제물포에 상륙하면 한양성에 들어가듯이 가이사랴에 상륙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래서 올라가라는 표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고 거기서 교제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 파송 교회로. 안디옥은 북쪽이고 뭐 말할 수 없이 큰 도시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요, 제 저기 시골 고향 충남 서산군 성현면에서 서울로 내려갔다 이 말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제가 그 얘기하면 웃지 않겠어요. 뭘 서울로 내려가. 근데 바울의 마음과 성경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큰 지역으로, 그러나 교회는 지교회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한글 성경이 참 느낌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다. 성경에 뭘 좀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은 여기다가 3차 전도 시작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AD 한 주후 54년경 뭐 이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요거보다 1차 전도 여행이 요거보다 한 4년쯤 전에 끝났고, 그리고 한 3, 4년 전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적죠. 얼마 있다가는 얼마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얼마예요. 그러니 이 얼마는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일은 다 했을 만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되시거든요. 오시면 참 바쁜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도 꼭 필요한 일을 다 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며칠 만에 가시기도 하지만 그 길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쓰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시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8절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마쳤을 때는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오래 머물렀다고, 여기는 얼마만큼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오래라고, 이 헬라어 본문은 짧지 않게라고 적혀 있어요.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짧지 않게 길게 머물렀다고. 그래서 왜 그때는 길게 머물렀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15장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결정하느냐면, 아니 도대체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은 바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 안디옥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거기서 아주 심각한 토론을 길게 편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오직 예수를 믿는 구원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같은 심각한 율법의 종문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일,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음식물은 먹지 않습니다. 뭐 우상에게 바쳤던 거나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거 피채 먹고 이런 것들, 너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습은 행하지 않되, 나머지 율법에 십계명 같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 말고요. 율법의 조문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낙지, 오징어, 문어, 율법에는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음식 규례 같은 건 다 사라져서, 바울도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는 그런 음식 규례를 조심하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생활이니까 이방인과 교제할 때는 또 이방인의 식사 습관을 따르고, 이렇게 문화적 경계를 잘 넓으면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아주 좋은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십계명 잘 지키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완전히 정하셔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언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났던 한 48년, 49년 이쯤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복음이 확정됐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거의 20년 지난 다음이에요. 이만큼 이 성경과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듣는다고 성경 몇만 원이면 산다고
간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안디옥에 좀 길게 머물 수 있도록 하신 거고, 2차 선교 여행 마치고선 그런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그의 어떤 삶의 스피드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30대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막 사방팔방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방향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그때 제일 많이 바쁘시고 부르심이 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스피드하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피드 있게 잘 지나갈 때 잘 지나가야 되고,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뭐 하세요? 그럼 밥 메고 있다고 그러시고, 잔디밥 풀 뽑는다 그러시고, 또 그런 때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바쁘게 사역하시지만 그때와 또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스피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파도를 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를 잘 사는 것, 하나님은 항상 그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간에 바울의 사역지를 보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뭐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 반도를 쭉 다니면서 그 유명한 선교지들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더 가면 이제 뭐 에베소라든가 또 골로새라든가 이런 지역을 쭉 다 선교하고 다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동안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세 개의 단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디귿자로 그으면 알렉산드리아는 요 디귿자의 아랫부분이 북부 아프리카인데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 닮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핵심 지역이 되기를 바라서 문화를 융성시키고 사람을 막 데려다 앉혀야 되겠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루살렘도 굉장히 존경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 많이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 말만 쓰지 말고 이제는 유대어 그만 쓰고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되니까, 그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를 헬라 문화권으로 헬레니즘으로 통합되니까 헬라어를 써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독특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음 퀴즈 아시죠?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그럼 어떤 사람 어머니, 어떤 사람 어머나 막 이렇게 읽겠죠. 그렇게 자음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나요? 랍비들이 읽고 다 같이 읽으면서 배우는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읽으면서 배워서 자음만 쭉 있어도, 물론 한글 자음처럼 이렇게 헤메라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게 좀 안 헤맬 수 있도록 그런 자음입니다. 우리나라와 자모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읽을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읽어버릇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이제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랍비들은 계속 히브리어를 쓰니까 알지만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갑자기 죽고, 그 도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 아주 좋은 도서관도 있고, 이집트와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스리던 알렉산더의 통치를 나눠 맡았던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의 두 번째 왕이 히브리 문화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신앙을 굉장히 거룩하게 봐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큰 교류, 잡혀왔던 사람도 10,000명이나 돌려보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72명의 12지파 6명씩 72명의 학자를 뽑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또 12지파 6명씩 그래가지고 뽑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히브리어를 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 유명한 70인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에는 어떤 단어일까? 이렇게 보니까 아가파오 이렇게 번역됐대. 아가페,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단어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 루아흐와 푸뉴마,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걸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번역이 아볼로보다 200년쯤 전에 완성이 됐어요. 72명이 그때까지 살진 않았겠죠. 후손과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100년 동안 번역한 겁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고,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자기 도서관에, 알렉산드리 도서관에 이 70인경을 보관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도 신학생 때 책 사다가 꼽아놓으니까 좋아요. 읽지는 않아도 제목만 봐도 좋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릇 좋아하는 분은 먹지도 않을 밥그릇을 잔뜩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 왕이 통치자가 이렇게 도서관에 장서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걸 놓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역이 그 이후로 헬라 시대까지 어떤 표준 성경처럼. 근데 70인경의 번역자들이 글을 쓴 게 참 멋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히브리어를 완전하게 헬라어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념도 다르고 사용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용서해 주세요. 참 멋있죠? 학자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이에요. 그래, 학자들이 70인경을 좋아합니다. 이런 번역이 있었던 곳에, 그곳의 출신인 아볼로,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성경이 또 능통해요? 어디까지 왔는가? 이 디귿자 끝에 아래 중간이 알렉산드리아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끝에 지중해 끝,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사역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 설교를 잘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찍이 배웠다, 옛날부터 배웠다, 오래전부터 배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오래전에, 일찍부터, 옛날부터 그러겠으면 한 10년? 10년으로는 좀 부족하죠. 10년이면 이제 숨 좀 쉬네, 이럴 때죠. 제가 일찍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대학 때쯤일 것 같아요. 한 25년.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던 때는 주 5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만 잡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30년 초반에, 30년을 그 이상을 잡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3년 반밖에,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베풀 때,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5절의 마지막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쳐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의 증거로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씻음에 세례를 받는 게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 저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뿐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러나 그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25절,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에 남겨진 사람, 바울은 가고 남겨졌어요. 추측하는 거예요. 왜 남겨졌을까? 20절 보시겠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더 여기서 머무르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21절 읽을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난 지금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갔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쩌면 대신처럼 남은 거예요. 그들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하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서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사역했던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사역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린도와 에베소는 또 약간 경쟁적 도시기도 하고 둘 다 상업도시라.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어쩜 저렇게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성경을 구약에 아주 그냥 정통한,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헬라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인데, 아볼로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아마 어떤 학자는 한 5개국어 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해요. 그럼 아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특히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모두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더 정확하게 그가 더 풀을 게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어요? 아니죠.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결정한 복음에 대한 결정,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때 이제 아가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떠나왔던 고린도, 이것이 아가야의 남부 지역이고 아가야의 북부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19장 1절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결국 아테네 지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가 목적지였던 건 맞아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를 떠나갔거든요. 1년 반 동안 양육한 성도들이 얼마나 눈에 밝히겠어요. 1년 반 동안 양육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한 1년 반 만에 그만뒀던 적이 있는데 1년만 더 하고 싶더라고요. 딱 1년만 더 하면 그 다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고 그냥 나왔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예. 그 1년이 더 필요해요. 1년 뒤에 계획.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마음이 너무 쓰였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다시 건너오란 소리도 듣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쪽으로 건너간 데는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겠죠?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성경 잘하는 분이 가셔. 잘 맞아드리고 그분께 배워. 이런 편지였겠죠. 가보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느냐. 고린도전서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변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잘 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약간 삐져서 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변이 부족하고 뭐 성경을 잘 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 못하고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볼로 때문이죠.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왔는데 세상에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깜짝 놀랄 만큼 설교를 잘했는데요. 그래가지고 27절 마지막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자, 많은 믿은 자들이 세웠다가 아니에요. 이미 믿기 시작한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약간 시기심도 많고 공명심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열심히 한다. 둘째, 이기고 싶어 한다. 셋째, 자기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 이론은 큰 교회,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안에 우리가 10,000명을 다 할 수 없고 1000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예, 저도 이름을 자꾸 까먹까먹 하는데 여러분 1000명의 이름을 외우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5사람, 10사람, 12사람 이분들과 먼저 친해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담이 없도록 그룹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서로 경쟁적인 반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말은 사회에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는 선의의 섬김과 선의의 헌신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선의의 섬김과 헌신을 가지 못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더 민망한 거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어. 4개 그룹을 지어가지고 파당을 짓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불화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에게 속았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어떻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왜 사람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단체를 세우려는 거지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만큼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볼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볼로의 삶이 우리 교회가 지난 8월간 이야기한 크리센도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25절 마지막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 부족함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볼로를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아볼로만큼 영향력 있게 사역해 보기는 수세기에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들 아볼로보다 위대했으며, 무디 선생이 한들 아볼로보다 위대했으며, 스펄전이나 요한 웨슬레가 아볼로보다 위대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아볼로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겠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 아볼로가 제대로 몰랐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성경을 본문대로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 아볼로를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볼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 파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 때문에도 생긴 거고 바울 때문에도 생긴 거고 예수님 때문에도 생긴 거예요. 그건 아볼로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아볼로를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볼로한테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안 간대요. 왜? 질렸죠. 제가 보긴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리만 크전 그리스도인. 배운 것 많아가지고 서로 내가 더 배웠다고, 아볼로한테 성경 너는 배웠느냐고, 성경 공부 모임에 당신 안 나오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러는. 그래서 결국 파가 갈릴 때 자기 이름이 거기 쓰이는 것이, 그럼 아볼로처럼 순전한 사람이 편안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아볼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느낌이 오세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갈 것이다. 아볼로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거든요. 다시 고린도에서 1, 2년 사역하고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도하고 그와 동행했던 그 바울에게 내가 배우고 싶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이 복음을 확정했던 바울에게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볼로는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요, 여전히 나는 배우고 있고 성장하는 중에 있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 우리 크리스센도 원리의 첫 번째 뭐예요? 작게 시작한다. 아볼로가 지금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의 강점이 확 드러났지만, 이전까지는 아볼로가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데 아볼로의 설교는 한 편도 안 나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는 누가가 그 자리에 아마 없었을 텐데도 싹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줄줄이 잘 이렇게 놨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어요. 바울의 설교는 여러 편이 있어요. 아볼로 설교는 없어요. 아볼로는 아마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그가 점점 사역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볼로를,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이 결정적인 일이고, 나중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바울이 남겨두고 거기서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디도가 그레데에서 고전을 하니까, 왜? 그레데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니 디도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거기 바나바가 출신인 성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못 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볼로를 보내겠다. 아볼로가 거긴 가요. 그리고 아마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바울이 순교 이후로 아볼로의 사역이 확 커진 것 같고,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이 에베소로 아볼로가 돌아와서 사역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사역이 커졌지만, 그가 시작할 때는 심지어 복음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가 알았던 요한의 세례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가 너무 잘하니까 구약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구약 중심으로 전한 거예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제대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사역을 합니다. 작게
여러분 부탁입니다. 무슨 사역이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2010년 가을 우리 교회 청년부 2명 모이던 청년부예요. 2019년에 200명이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우리는 9년여 만에 2명의 청년부가 200명으로 늘어난 교회입니다. 그때 그 비결은 어떻게 늘었다가 아니에요. 두 사람을 200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청년부도 새학기 시작하는데 소그룹 참여 인원이 얼만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2번 모든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다 별명부로 옮깁니다. 전도 대상자로 옮겨요. 전도 대상자 되는 거예요. 전출 가신 분, 확실한 분들은 전출 처리하고.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소그룹 참여하는 인원만 120명이에요. 청년들이.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잘 성장하고 있고, 청소년들 20여 명 안팎이던 청소년들 지금 100명이 넘게 모여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하지만 그 2명일 때 그들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명이라고 청년 사역을 안 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청년 사역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 소그룹은 안 그런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작년부 소그룹 순 5개였어요. 5개. 지금은 몇 개더라? 42개 순이에요. 42개 순. 순장도 많고 목양 간사들, 엘더급들이 사역하고 꿈꾸는 공동체까지 이렇게 시니어 그룹까지 순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 5순이 모일 때 순장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공부만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순이 모여서 공부 안 하면 뭐하게요? 밥만 먹으라 그랬어요. 밥만. 그래서 1년 반 동안 밥은 진짜 잘 드셨대요. 저는 진짜 그냥 과장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줄 모르고요. 우리 모여서 뭐 해본 적 없어요. 구역 공과 좀 읽고 끝낼게요. 그러는데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 된다. 밥이라도 먹어라 그랬더니 그럼 하고 밥이라도 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그룹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밥 먹었대요. 밥 먹는 걸 잘해서 오늘날 42순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우리 수는 열려 있고 이번 학기에 아마 50순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아멘 소리 그래? 난 안 갈 건데 그러지 마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순이 너무 작으면 우리가 올 수 있는 요일이나 형편이 다른데 나이대도 다른데 그걸 이렇게 조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번에 40순이 넘어가니까 연령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지역은 고려를 못하지만 잘 고려해서 이렇게 순위 편성 가능했어요. 청년들도 120명이 넘어갈 때 제가 처음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120명이 넘어가면 서로 그 안에서 연애를 좀 할 만해요. 그래야 결혼하지. 그 안에서 만나야 결혼하죠. 그보다 적으면 이렇게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고르기가 어려워. 120명 넘어가 300명 넘어가면 진짜 할 만한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전부 결혼해서 장년부 되는 게 비전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아볼로도 무명이었고 바울은 대적자였어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인정받고 시작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존경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을 하면서 생겨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는 또한 그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 사역자를 존중하면서 그가 대접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주로 복음 중심이었겠죠. 잘 가르쳤을 때 아볼로가 듣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 그동안 지금 사역을 쭉 해왔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어느 날 43살 되었을 텐데 제가 30살 때 지도했던 청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은 저랑 나이가 3살, 4살, 5살밖에 차이 안 났었어요. 아무개 형제 저랑 같이 늙어가요. 이미 다 키우고 네 목사님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미안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미안해. 진심이에요, 진심. 그건 제 마음이고 그 친구들은 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가르쳐 놓고 무슨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제가 이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지금도 듣거든요. 듣다 보면 틀린 얘기 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는데.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까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줄 때 있어요. 왜? 저도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이렇게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 넘어가가지고 헷갈린 거죠. 사람이니까. 연도 같은 거요. 제가 아까 54년, 48년 떠들지만 설교하러 오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와요. 왜? 막 헷갈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만두지 않고 그 계속해서 사역해서 아가야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속했다는 거예요. 지속했다. 그럼 지속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부끄러울 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하겠지요. 순종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못하겠을 때. 이제 지쳤다, 더 못하겠다. 난 이제 이거 안 하고 싶다. 화났다. 속상하다. 그런데도 하라니까 해. 이게 순종이지. 너무 기뻐요. 막 너무 충만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기쁘고 충만하다면서요. 기쁘고 충만해서 하는 건 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못해요. 기쁘고 충만한데.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내 고집이 세서 못 지키고, 눈이 세상에 있어서 못 지키고, 지향점이 세상과 돈과 부에 있어서 못 지키는 거지. 그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다시 해봅니다. 이게 순종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은 순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라 하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평범한 한마디조차도 아볼로는 모르고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성경 전권을 이렇게 한 권에 들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요즘에는 패드에 스마트폰에 넣어 갖고 다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도 기대를 할 정도면 우리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그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저는 누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같이 해요.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좀 부정적으로 해요. 그게 사실은 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대요.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말이 부정적이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점을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면 그분은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 의견 내요. 그랬을 때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다 청춘들만 있는 것 같아요. 봄띄어처럼 이런 파릇파릇한 소망이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그 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앤도의 세 번째 원리, 한계가 없이 바울이 죽자 나도 끝났다 아니죠. 바울 순교 후에도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과연 그가 생각했을까?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걸음마다 발길마다 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에게 주셨던 그 일을 잘 살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중요한 원리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이 아직 작지만 여기서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속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의 개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나이다.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 주를 따르는 그 믿음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개인이 선 것처럼 그 가정이 서게 하시고 후손들이 서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부족하고 못났고 준비되지 못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비밀은 주 안에 있사오니 언제든지 주님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바울에게 회복을 주시고 때로는 긴 시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바울이 충성한 것처럼 저희가 어디든지 하나님 꿈꾸시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지 공동체와 우리가 섬길 우리의 자녀들이 섬길 세계 기독교 사회와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